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썼죠. 그런데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문학가지만은 사실은 그 소설을 다 쓰고 나서 서론의 부분은 항상 맨 마지막에 쓰도록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론의 부분을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본론을 다 쓰고 난 후에도 서론의 부분에 굉장히 그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쓰기를. 자, 이것은 서론의 부분이 얼마나 그 문학에서도 이제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설이나 모든 대중 연설에 있어서도 서론의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만들 때 서론의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서론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듣는 청중을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이번 예배 시간에 아니면 그 설교를 듣는 시간에 들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잘 말함으로써 그 그림을 대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서론이라는 것은 이 듣는 분들, 그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전할 때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정말로 그 듣는 청중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을 시작해야 되고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인류에게 진정한 그 메시지,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서론은 흥미를 끌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 노장 설교자를 어떤 젊은 설교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효과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장 그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어떤 것을 주어라.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것을 줄 때 결국은 듣는 사람들은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론을 시작해서 듣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헤던 로빈슨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 30초 이내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그 관심을 계속적으로 얻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또 확실하지 않은 말로 시작한다면은 관심을 얻는 그 시간을 놓친다 이거죠. 처음 시간을 아주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더라도 그 관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은혜롭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리모컨 문화에 익숙해져서 손에 리모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때 마음문을 닫아버리거나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처음 부분 서론 부분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이제 걸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먼지 나는 세상, 소음이 많은 이 세상 중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잡한 마음을 이제 옥토로서 만드는 그런 작업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혹은 예화를 통해서 서론을 시작해서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시키는 그러한 설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것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떠한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청중들은 기대하고 마음판에 노트를 넣고 그걸 기록할 자세를 이제 준비하고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에도 역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판을 준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뭐 계속적으로 같은 형식을 사용해도 좋겠지만은 그것을 끊임없이 체인지를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강한 암시를 줘야 됩니다. 서로는 그 듣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충족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가? 그러한 영혼의 깊은 그 요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무적으로 설교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점점 영혼이 집중되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교, 서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나 그 청중의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 청중은 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은 자기의 하나의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의 견해가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설교는 테마를 소개해야 됩니다. 자, 훌륭한 설교라는 것은 테마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훌륭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첫 인상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3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오사카 공항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 오사카를 향해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날아갈 때 비행기 위에서 본 오사카 시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기도했는데 그 오사카 시내는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질비하게 오사카 시내 건물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그 오사카에 보이는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사역했는데 역시 지금도 그런 첫 인상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고 그것은 일본 선교를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그 이미지로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첫 인상을 통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 자체에서 뭐 전체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고 단지 본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 입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그 전부를 응축하는 그 주제를 서론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효과적인 것입니다.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1878년에 1969년까지 설교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포스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를 첫 문장에서 말하시오. 그리하여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초반에 강력한 빛을 발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강하게 처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또 찰스 브라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입니다. 항상 그 5문장의 그 글이 항상 설교를 하는데 서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암기되었다고 합니다. 서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 이분은 1826년에 1910년 사이에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는데 이분 역시 서론의 그 몇 마디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서론을 시작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론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횡설수설한다면은 청중의 관심과 집중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설교를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는. 자, 서론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1세기 강단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속에는 유명한 설교들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 14개는 선언이었고 8개는 본문의 언급이었고 5개는 이야기나 예화였고 2개는 인용, 1개는 개인적인 사항, 또 개념의 정의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많은 그 효과적인 설교들을 분석해 볼 때, 자, 선언, 그 진리를 주제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본문의 언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의 테마를 초반에 강하게 선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자, 설교의 목적이 서론에 확실히 나타나는 게 참 필요하다 이겁니다. 서론은 설교 전체의 그러한 계획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서론은 짧고 암시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서론은 본론 주제에 대한 접근이죠. 본문을 잘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서론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본문의 시대나 환경,
그런 장면들을 잘 소개하는 것도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을 때 결국은 설교는 심리학이나 휴머니즘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본문의 테마 혹은 제목만이라도 간단하게 잘 소개하면은 우리 청중들은 마음을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판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로 서론은 현실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살다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접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장 좋은 서론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설교가 나와 무슨 구체적인 문제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개인적인 문제를 사상의 문제를 전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사실은 청중은 모두가 개인이죠. 개인은 집중할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역시 개인의 경험을 설교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복음에서 해결했을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므로 듣는 청중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서론은 짧고 명료해야 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관심을 흐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은 간결해서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현관을 들어갔는데 또 문이 나오고 문이 들어갔는데 또 문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청중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산되고 그래서 서론은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되어서 정리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탁을 준비하는데 소리는 요란하게 나는데 식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식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좋다 이겁니다. 또 서론은 일곱 번째로 조용하게 낮은 톤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위대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자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소리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청중들의 관심을 이제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은 신칸센이 동경역을 출발할 때는 이거 출발하나 안 할 정도로 그런 스피드로 출발합니다. 조용히 출발하죠. 그러나 시조가나 이런 부분에 도착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다음과 같이 서론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ABC로 생각할 때 A는 이제 후에 서론을 시작하는 문장이고 B는 메시지의 목적을 선언하는 것이고 C는 서론에서 사용할 예화나 이야기나 이화, D는 본문의 해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서론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B 부분인 것입니다. ABC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서론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B 부분이라 이거죠. B 부분은 메시지의 목적 선언, 즉 그 테마를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명쾌한 목적이 없을 때 설교는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핵심 메시지를 부각시켜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교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응축해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에 가서 또 뭐 성경을 그 설교를 전부 또 이렇게 그걸 되풀이해서 요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설교를 듣는 시간에 청중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면은 그것이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결론이 끝났을 때는 물론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기도로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에 성령님께 붙들릴 때 담대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깊이 있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복잡했던 설교가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기술면에 있어서는 설교는 첫 번째로 설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생각하다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실패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담대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설교는 대화적인 친절과 눈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설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그 청중을 배려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1대1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전파하는 설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인수의 함정에 빠져서 인수를 세는데 급급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설교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수백만 명이 모여도 결국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친절과 눈맞춤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강단은 조명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얼굴이 그늘져서 안 보인다.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단지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표정이나 눈빛 여러 가지 그 확신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조명이 잘 돼 있을 때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 속도를 이제 계속 내서
휴식을 안 줄 때 집중하기가 힘들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설교할 때 중간에 천천히 말한다든지 아니면 잠깐의 텀을 줘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상의 세계관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또 사랑할 때 진정한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만은 전달이 되고 효과적으로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나 세이마테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의 언어를 빌려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는 이게 참 필요한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는 참 말을 유창하게 하고 또 이렇게 달변이라 할지라도 선교지에 와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국말을 잘해서 일본인들이 전혀 들을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일본인의 그 말을 먼저 익혀야 되고, 또 일본인의 말 중에서도 젊은 층과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배려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서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열, 패션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획득하는,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자질이 뭐냐, 그걸 물었을 때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뭐 열심이라는 건 물론 뭐 큰 소리를 말한다, 어떠한 외면적인 그런 활동이나 이것만이 열심이 아니고 또 이것이 열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조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을지라도 강단에 섰을 때, 또 설교를 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간과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국은, 설교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사신은 그 보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에 대한 그 설교 듣는 분들, 또 듣는 그 청중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 영혼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 결국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섯 번째로 설교자는 전문가적인 기교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면은, 운전의 기술이 별로 없다면 위험하죠. 먼 거리를 가는 것은 효과적으로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운전의 기술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가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수사학이나 논리학, 또 웅변, 또 속독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고를 쓰되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원고에 너무 붙들리지 않고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되도록이면 밝은 얼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의 모델을 정해서 그 모델이 되는 설교자를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본받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델들을 연구하는 자세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깊이 연구하고 본받고 또 개발시키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그 설교자들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복음적인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강의하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출석했던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웨런 목사님은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모든 문제 해결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번에 소천하셨지만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십자가 중심의 그런 설교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은유를 통한 그러한 비유나 그러한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전달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언어의 구사가 참 탁월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고민들은 과거 설교의 선배님들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할 때 효과적으로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그렇죠. 뭐 유행가 아니면 히트를 치는 곡들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사실은 과거에 히트를 쳤고 그것을 조금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설교자는 마이크를 비롯해서 기계 사용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교자들은 기계를 많이 사용하거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런 모든 면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잘 사용해서 전하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9번째로 즉흥 설교의 능력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즉흥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즉흥 설교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자, 설교자는 그 본문과 말씀을 깊이 있게 다 준비하되 그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는 그것을 풀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풀어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즉흥 설교입니다. 즉흥 설교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결국은 깊이 있게 준비한 설교가 결국은 즉흥 설교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 설교를 한다고 해서 흉설설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권장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깊이 있게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전하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즉흥 설교인 것입니다. 마치 압축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풀어서 우리가 보듯이 듣듯이 즉흥 설교는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주시는 음성으로서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설교라는 것은 평상시에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설교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표현이 될 때 효과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설교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대상은 밝은 것이 좋고 여러 가지 스크린을 설치해서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전하는 것도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에게 진실로 필요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소화해 전해야 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선함을 설교자는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한다면은 그 설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자는 신선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화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휴식을 마음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이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침묵을 줌으로써 청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과 전달 면에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구원의 유일의 길인 기도 진료 생명이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영적으로 볼 때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또한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지 쳐다보기만 해도 나왔던 장대 끝의 노뱀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점이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